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주는 주가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기뻐주는 주가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힘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주는 주가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닌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들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쓰러져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감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보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편안한 걸 원하며 우리는 점점 더 나태해져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갱신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을 만드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영혼의 찬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영혼의 기도 소리를, 그 기도의 외침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맞닥뜨리진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을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만이 우리가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힘을 얻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지며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주님 바라보며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조건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바라볼 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생명들이오니 거룩되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의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감사의 조건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의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종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5개월 지나고 6개월 우리가 팬데믹 사건 속에 갇혀져 있는데요. 8월 말 때쯤 되면 우리가 탁구 시합을 EM과 함께 했고요. 또 9월 둘째 주는 그 여성교회 성가제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번은 그러지 못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쉽고 또 이런 날이 속히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히 현장 예배가 다시 속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은혜 받으시고 빛되고 등 대신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는 해석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해석하는 그 순간에 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는
해석하지 말고 음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의 그 시어를, 그 시어에 담긴 그 깊이 있는 그 의미들을 더욱더 캐내기 위해서 시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음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시편 23편도 시기 때문에 해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암송할 만큼 우리들이 사랑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양의 사진을 보면서 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보통 양이라 그러면 다른 이미지보다는 약한 동물, 연약하다, 온순하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강하게 떠오를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양에 대한 이미지도 있겠지만요, 유대인들이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내는 연약하고 온순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양이라 그러면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다 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대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른 동물로도 비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했다면
다윗이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동 출신입니다. 양의 성격과 목자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개인적인 이 고백, 결코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입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예배하는 대상,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수많은 인생의 험준한 고비길을 넘고 넘어왔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도 많았고 위협도 많았고 도망자의 삶으로서 살았던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부족이라는 것은 상황적 부족이 있고요, 관계적 부족이 있습니다. 상황적 부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핍되어져 있고 부족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돈이 없죠. 돈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우리에게는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우리에게는 실력도 부족하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열거하라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결핍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을 우리는 상황적 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부족은 상황적 부족이 아니라 관계적 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적 부족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나가기 위해서 신혼 부부를 연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혼 때는 배우자의 얼굴만 봐도 막 기뻤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깔깔깔깔거렸고요. 신혼 때는 관계의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 때도 상황적인 부족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혼 부부 때 상황적인 부족을 우리가 느낍니까? 신혼 때는 모자라는 것 많고 결핍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았지만 관계적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상황적 부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다 보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많은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핍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핍의 인생이 풍성의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짜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윗이 2절, 3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양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양이 가장 불안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양은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하고 교제할 사람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립되어져 있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소외된다는 소외감, 외롭다라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양도 똑같습니다. 양이 가장 불안할 때는 목자 없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양들이 가장 안전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목자가 인도할 때예요.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 걸어갈 때 양들은 가장 안전함을 느낀답니다. 왜요? 선한 목자는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목자는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뒤를 쫄쫄 따라다닐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안전한가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은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코비드 19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집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더라고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힘이 빠지고 힘들고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아직 먼데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 지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이 코비드 19이 우리들에게 주는 해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잠시 멈춤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다들 멈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어쩌면 잠시 멈춤 사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열심히만 걸어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코비드-19 사태를 만나기 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앞만 보고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우리가 열심히 왔다면 그만큼 허무한 인생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비드-19이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잠시 멈추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달려갈 때는 우리가 앞만 보지만 멈춤 사인에서 차가 멈추면 이제 옆을 보고 뒤를 보고 하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잠시 멈춰서 내 인생길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축복 가운데 축복이지 않을까요? 멈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또 다른 혜택과 또 다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우리의 인생이 푸른 풀밭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마를 때 시냇가로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잠깐 엿보면 다윗이 20대의 그 나이 때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그런 도망자로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30대에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씻지 못할 죄악이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의 범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완전 범죄를 하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범죄,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그 장면이 바로 다윗의 범죄의 현장이지 않았을까요? 자식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자식들의 이 반역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던 그 어려운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형통한 길만 걸어갑니까? 우리는 늘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늘 결핍된 인생으로, 부족한 인생으로, 상황적인 부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망의 시간, 눈물의 시간, 한숨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기를 넘고 넘어오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코비드-19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타이어가 조그만한 못에 찔려서 플랫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비드-19을 맞이하는,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플랫된 타이어의 모습, 이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먼데 타이어가 플랫되어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늘 형통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늘 푸른 초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위기 때마다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두려운 상황, 걱정과 염려가 있어야 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상황적인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뒤에서
투벅투벅 함께 걸어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비드-19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코비드-19 이외에 다른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약속 때문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저 약속,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안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목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목자 대신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우울함, 외로움, 괴로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목자의 손을 꼭 붙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들 노래하는 아침 몸을 비키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핍된 인생입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만, 목자와 양의 관계만 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있는 동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양이 되겠노라, 어린 양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썩은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오늘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마다 시마다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에 걸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은 의의 길이요 푸른 초장이요 마실 물이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냇가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바라보며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이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상황적인 부족은 있지만 관계적인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하게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목자를 신뢰하며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